손장군 목자입니다. 담임 목자님은 항상 오래 있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뒤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죄로 인해 영원히 파멸될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심히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대중가요 중에 나만 바라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가사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부르지도 못해서 가사를 읽겠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어떻습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연인은 그대로 있어 주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반드시 깨지고 서로가 상처만 받고 끝날 것입니다. 연인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뻐 보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이 늦어가도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뭔가 사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리는 많은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장 말씀은 10계명 중 제1, 2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한 것에 한눈 팔고 넘어갈 때 결국 그 영혼이 다시 과거 노예되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과거 죄의 노예되었던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의 열매만 맺던 인생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 삶의 기준이 결국 우리의 삶에 축복되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상의 잔재를 철저히 멸하라고 하십니다.
12장 2,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한마디로 철저하게 다 없애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전터, 제단 이 모든 것들을 파멸하며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우상의 이름이 가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할 그럴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나안은 풍년을 기대하며 제단을 만들고 돌로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들고 아세라 및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과정 중에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세라상, 주상, 제단이 무엇일까요? 다 알다시피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가족까지 서슴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들도 하찮은 직업을 비하하며 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다그칩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은 그냥 뭉개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 생에서의 풍요로움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누구 집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듣고 동일하게 하여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과거 수년 전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하며 펀드에 들었다가 올무에 빠져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일 펀드 종목의 가격을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당시 저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좀 오히려 실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것에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또한 매년 입시철이면 각 교회와 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TV에서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불교 신자들은 부처상에 절을 하고 등을 매달고 삼천배를 하며 자기 고행을 하면서 절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하여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대로 무턱대고 좋은 것만을 달라고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낱 복을 비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과거 하나님을 모르며 교만하게 죄만 짓다 죽을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저 빈 껍데기로 나와 있는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을 심어서 물질 우상, 쾌락 우상, 각종 신비주의, 이단 종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다가는 결국에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최근에도 도박 중독에 빠진 한 남성이 의붓 딸과 아내를 죽이는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다가와서 죄에 대한 호기심을 심었을 때 하와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 죄를 짓고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탐심과 정욕을 위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취했다가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혼탁케 하는 것들을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물질 우상, 음란 동영상을 보는 행위, 연애 감정, 명예욕,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품속에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헛된 우상의 이름을 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은 좀 신비스러운 장소다 싶으면 무조건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각종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무질서하고 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법궤가 있고 피 뿌림의 제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휴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
옷도 잘 입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가슴이 두근거리며 뭔가를 드리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자체가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을 건너 신대륙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습이 그저 세상 사람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 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분들이 예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나갈 수 있어. 신사 앞에서 살짝 고개만 까딱해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살짝 그냥 남이 모르게 고개만 까딱해라.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알지 모르게 까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투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없습니다. 마음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말씀 시작 후에 나타납니다. 툭 하면 예배에 빠지고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못 가면 저녁 예배 가지 뭐. 저녁 예배 못 가면 동영상 보면 되지. 마음을 다잡고 보면 되지. 분명히 예배에 올 수 있는데도 핑계 대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육신의 안락이 우상이 되어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의 노예 되었을 때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에 최우선권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저 5 남편을 거친 천박한 여인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성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참 예배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은 변화되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방황하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극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며 고민과 아픔이 치유되고 새 힘을 덧입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영화 보듯이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양들이 살아나고 캠퍼스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또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 드리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낙헌 예물은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을 말합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도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 가지 헌물을 가져오도록 하셨을까요?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힘들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 거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자녀들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에 힘썼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매 주일마다 꼭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 및 감사 제목과 함께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실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요 감격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람은 뭔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화, 드라마, 각종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내면에 뭔가를 끊임없이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만족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 센 자극과 만족을 요구하며 결국 그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기쁨에 겨워 자신의 재산을 털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과거 저는 열등감과 뭔지 모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1:1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뒤 내면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본과 1학년 헬몬 수양관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수양회가 끝나고 수양관을 내려오는 무등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남은 학창 시절을 신앙생활로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반 때 찾아온 뇌하수체 손종이라는 질병과 이후 전공의 수련의 어려움 등으로 저의 내면은 닫혀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혀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가 결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나마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 7월 3명이서 함께 요양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너무나 일이 많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항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14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세상 소망이 생깁니다. 저의 내면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교만과 쉬고 싶다는 안일과 물질에 대한 욕심 등을 찍어내버리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나오며 11조와 선교 헌금 외의 헌금이 거의 없는데 빈손으로 주일 예배에 오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절대적인 사랑과 경외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이요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가족을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오고 양들을 데려옵니다. 우리 예배가 이처럼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날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직장, 가정, 학교, 처해 있는 형편이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내 버려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마음 가운데 헛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덩어리인 저희들이 감히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